에스겔서 이제 1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은 대부분 한 20장 전까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언서가 대부분 그렇듯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심판에 대한 어떤 이야기냐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물론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겠지만 너네는 모르겠다. 근데 나 때는 안 오시고, 확실히 나 죽기 전에는 안 오실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판이 가까이 와닿지를 않아요. 저도 그렇지만 심판이 가까이 와닿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실 건데 그 심판이 가까이 와닿지를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가 뭘 잘못한다고 해서 그거를 책망하거나 그거를 꾸짖거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선이가 얘기한 것처럼, 지선이가 얘기한 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바로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칠한 무덤처럼 됐다는 게. 에스겔서 12장 2절. 12장 2절. 세 번역으로 읽읍시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사람아, 너는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와 있지 않아요.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먼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은 최후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인데 최후의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 시대 이 사람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2장 18절에서 20절. 18, 19, 20 다 읽을게요. 사람아, 시작. 사람아,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물을 마셔라. 그리고 너는 이 땅 백성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의 주민이 당하게 될 일을 말한다. 그들이 근심에 쌓여 음식을 먹고 놀라움에 쌓여 물을 마실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주민이 저지른 폭행 때문에 이 땅의 풍요가 다 사라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거주하던 성읍도 적막해지고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이 심판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멀리 있으니까 이게 내 삶이랑 무관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들 삶 안에 아주 가까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문제, 두려움에 쌓여서 근심에 쌓여서 물을 마시라고 에스겔한테 명령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그렇게 먹게 될 거기 때문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지만 예언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인데, 우리들의 삶도 다 그런 메시지가 돼요. 먹고 마시는 것, 이것까지도 우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이 문제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우리들의 삶에서 아주 사실은 먹고 마시는, 우리가 대부분 돈 왜 벌어? 먹고 마시려고 그러는 거잖아? 돈 왜 많이 있고 싶어? 고기 먹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빕스는 가지 말자. 빕스는 내가 갔다 왔는데 빕스는 아닌 것 같아. 빕스는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 정말 토하는 줄 알아. 설날 때 갔다가
가족들이 욕을 하면서 나왔는데 스테이크도 먹고 샐러드 바도 먹고 얼마나 돈이 있으면은 내 소원이 진짜 돈이 아주 많으면 호텔 뷔페 가서 조금만 먹고 나오는 거야. 한 접시만 먹고 나오는 거야. 돈 생각.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살 수가 없어. 재용이 형이나 가능한 일. 그러려고 우리가 살잖아.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은 우리들의 먹고 마시는 그 문제까지 아주 현실적인 문제고 가까이에 와 있는 문제인데 이게 보이지 않아. 지금 당장 내 삶에서 우리가 다 알아. 내 삶에서 지금 내가 심판받지 않을 거라는 걸. 그러니까 지금 와 있지 않고 나중 문제니까 나중에 올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 심판에 대해서.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도 않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늘 같이 있는 건데 이걸 생각하지 않아. 말씀 읽을게요. 12장 22절에서 23절.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해. 사람들이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말하는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본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 하는 속담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말하지 못할 것이다 하여라. 오히려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환상으로 본 것이 이루어질 그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환상으로 보고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야. 너네 요나서 여러분들 읽었었던 거 기억하죠? 요나서 보면은 요나가 뭘 걱정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에 가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회개하라 대충 전해요. 막 물고기 뱃속에 빠졌다. 근데 막 회개하고 그러잖아. 얘가 가면서 뭘 걱정하냐면 자기가 거짓 예언자가 될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이게 거짓말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걔네가 돌이키면 마찬가지. 얘네들이 이제 나중엔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고 심판이 가까이 와 있고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우리들 삶에서 꼭 일어나는데 멀리 있으니까 심판 안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을게. 13장 2절. 읽읍시다. 시작. 사람아 너는 예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규탄하여 예언하라.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 주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13장 10절. 소희랑 나영이 지성이가 얘기한 거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렇게 그들을 치는 까닭은 그들이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무엇 하나 잘 되는 것이 없는데도 잘 되어간다고 하여 백성을 속였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담을 세우면 그들은 그 위에 해치려나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인 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니까 예언자들을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을 보내. 그게 이사야하고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인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그냥 전해.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이 칠해져 있는 거야. 겉으로는 이게 다 썩어 들어가는데 겉으로는 깨끗한 척. 근데 이게 죄에 대해서 죄의 속성 아까 잠깐 얘기했어.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늘 이런데 늘 은밀한 부분들이 있어요. 남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 나만 아는 부분 또는 나조차도 나 자신에게 속는 부분들이 있어요. 죄가 우리들의 마음을 가리고 우리들 눈을 가리고 내 말했죠? 계속 얘기하죠 요즘. 우리들 눈과 귀로만 정보를 습득하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와 있는 걸 보지를 못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 있어도 하나님이 떠난 줄도 모르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보지를 못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왜 제대로 전하지 않느냐. 13장 19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몇 줌의 보리와 몇 조각의 빵 때문에 내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를 욕되게 하였다. 너희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죽어서는 안 될 영혼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영혼들을 살리려고 한다. 왜 그러냐면은 몇 줌의 보리와 몇 조각의 빵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죠. 먹고 마시는 걸 두려움 가운데서 해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 걸 두려움 가운데 하지 않으니까 그냥 입에 들어가고 배부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먹고 마시는 그 삶의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야. 예언자들이, 목사들이, 너희들, 이게 다 목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어? 먹고 사는 문제, 이게가 없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지 못해요. 응?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전부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시각과 청각에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게 전부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높은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쫓는 삶을 10년만 살면 아무것도 내 안에 남질 않아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주는 생각대로만 살다 보면 누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재벌도 말고는 우리나라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 늘 불행하지. 근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아니만 생각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그냥 전하는 거. 심판이 가까이 왔음에도 심판의 말씀을 전하자. 왜냐면 듣기 힘들거든. 왜냐면 심판의 말씀 전하면 누가 좋아해? 지금 심판의 말을 전해도 우리도 듣기가 힘들고 읽기가 힘든데, 나도 이걸 읽으면서 마음이 좀 그런데 와가지고 전하면 누가 좋아해? 안 좋아하거든. 그러면은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들이, 나한테 사례비를 주는 사람들이 안 주거든. 먹을 거 안 주거든. 듣기 불편한 얘기 하니까 그거의 말씀을 팔아버리는 거야. 괜찮다고 계속 위로하는 거야. 하나도 안 괜찮은데,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와 있는데 그걸 계속 그렇게 전하는 거야. 심판은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가까이에 와 있어요. 심판의 칼날이 가까이에 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내가 심판받지 않는다고 해서, 질책받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에 대한 오해, 모든 심판에 대한 오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심판은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자, 말씀 읽을게요.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3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지 않은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자, 봐봐요. 지난주에 에스겔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문제는 주변부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늘 주변부에서부터 일어나요. 내 주변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내 삶의 주변부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 말고 내 삶의 주변부들, 예배 드리지 않는 시간들, 일하는 시간들, 친구들 만나는 시간들, 친구들 만나서 매일의 삶에서 뭐 공부하는 시간들, 일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 주변부에서 늘 일어나요. 그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변부가 조금씩 잠식당하고, 이제 그게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이 없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예배에서 무너지고, 예배에서 실패하고, 그게 계속되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친자도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이게 뭐가 없기 시작하면 이제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빠져드는 건데, 해결되는 건 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주변부에서부터 시작되지만 해결되는 건 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돼요. 자, 여기서부터 얘기하면, 이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있어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게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장로들이 있어요. 그 주변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장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겠죠. 장로들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전해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얘네들이 우상을 숭배해요. 봐봐요. 예언자가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회칠한 무덤처럼 이거 심판받을 건데 괜찮다고 이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부는 어떻게 되냐면, 장로들은, 얘네들은 조금 벗어나, 예언자들은 죄를 짓는 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살짝 비껴가게 살짝 돌려서 얘기해 주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건데 너 때는 안 일어날 거야. 이 정도로 그냥 얘기해 주는 거야. 아주 조금 벗어나는데, 이 아주 조금 벗어나는 게 장로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아주 조금만 하나님을 벗어나게 이렇게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바로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삶의 심판에 대한 오해가 있듯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바로 생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를 낳게 돼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조금만 어긋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어긋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모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를 들여다보고. 근데 일을 하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내 삶에서 치이다 보면, 수요일날 우리 기도 모임 안 했잖아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그냥 내가 점검이 내 스스로가 안 되는 거야. 내 스스로가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그러면 이제 벌써 내 삶의 주변부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말씀 봅시다. 14장 9절에서 10절 읽읍시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예언자가 만약 게임에 빠져 어떤 말을 선포하면 나 주가 친히 그 예언자를 게임에 빠지도록 버려줄 것이다. 내가 내 손을 그들에게 뻗쳐 그들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망시키겠다. 물어보는 사람의 죄나 예언자의 죄가 같기 때문에 그들이 저마다 자기의 죄값을 치를 것이다. 그거는 장로들이 물어볼 게 없거든요. 사실 그냥 돌이키면 되는데 자꾸 물어봐. 왜 물어보냐면,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는 걸 또 알고 내가 은밀하게 회칠한 무덤처럼 있는 걸 아는데 자꾸 물어봐. 이건 아니겠지? 이것까진 굳이 물어보는 사람의 죄나 그 말씀을, 그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 예언자들의 죄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말씀 읽읍시다. 14장 14절. 14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비록 그 나라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세 사람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14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들, 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올 때에 너희가 그들의 그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며 내가 예루살렘에 내리지 않고 내가 그곳에 내린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있는 장로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그냥 우상 숭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보면 뒷부분에 읽어보면 자기의 맏아들을 그 이방 신한테, 몰렉한테, 바벨론에 섬기는 신이 이제 몰렉인데,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벨론에는 몰렉이라고 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신은 섬겨요. 이스라엘 진짜 맏아들을 제물로 드려.
그런 일들까지 일반 백성들은 거기까지 나가는 거야. 예언자가 조금 벗어나면 그렇게 우리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조금 벗어나면 그런 일까지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데 이렇게 같이 있으면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다 고만고만하고 다 똑같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게 죄의 속성은 뭐냐면 같이 나쁜 짓을 하면은 죄책감이 좀 덜해. 알아? 혼자 하는 것보다 이게 같이 나쁜 짓을 하면 둘이 괜찮은 것 같아. 봐봐. 이게 최초에 죄를 짓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인데 선악과 따먹잖아? 소정이 졸려? 눈이 왜 이렇게 졸려 보이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잖아. 먹고서 왜 주는지 알아? 같이 이거 먹으면 괜찮아지는 것 같거든. 얘도 먹었구나. 또 같이 잘못하고 있구나. 마음에 안심이 생기거든. 근데 나는 먹었는데 만약에 아담이 거기서 안 먹었잖아? 그러면 엄청 내가 죄인 된 것 같고 좋됐다.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이렇게 된다고. 이 죄의 속성이 그렇다니까? 응?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동체가 있고 같이 가족이 있고 다 얘도 다 똑같아 보여. 근데 이게 의인이 있어서 다니엘 엄청난 의인이잖아. 욥 엄청난 의인이잖아. 노아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다 구원 못 받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행동으로 의롭게 하는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의롭게 되는 행동으로 우리들이 해칠한 우리들의 마음의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의로운 행동이나 어떤 내가 옳은 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뭘 해주시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14장 22절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재앙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들, 딸들을 데리고 나온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다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결코 뭐 특별하게 뭘 잘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야. 얘네들이 어떤 행동을 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뭘 하나님 앞에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헌금하면 구원받아? 아니야. 내 삶에서 매일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을 받아? 아니야. 어떨 때 구원을 받아?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돼. 구원받는 건 그거 하나야. 받는 방법. 그냥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면 돼. 이제 앞으로는 쭉 그 얘기 하거든. 봐봐 15장 2절. 이제 포도나무 이야기인데 15장 2절 이 이야기야 다. 읽읍시다. 사람아 시작. 사람아 포도나무 곧 살림 가운데 있는 그 덩굴이 다른 모든 나무에 비해 나은 점이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특별하게 뭐가 나은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야. 너네 포도나무 덩굴과 같아. 포도나무 덩굴은 어디다 쓸 수 있어? 너네 덩굴 있지. 이거 덩굴 막 담쟁이 과식물이잖아. 그거 어디다 쓰니? 쓸모가 없거든. 그거 써봐야 그냥 땔감으로 정도밖에 못 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야. 근데 대부분은 내 삶에서 뭔가를 하고 또는 이걸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질책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한 오해야. 뭘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야. 16장 6절 15장이 다 전체가 그런 얘기고 16장 6절 그런데 그때 읽읍시다. 시작. 그때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16장 8절 시작. 그때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너는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내 위에 겉옷자락을 펴서 내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16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네 아름다움 때문에 내 명성이 여러 이방 나라에 퍼져나갔다. 내가 내게 베푼 화려함으로 내 아름다움이 완전하게 된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심판을 받는데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주변의 장로들은 우상 숭배라고 그 주변 일반 백성들은 진짜 실제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 완전히 이방신한테 자기 맏아들 막 인신제사로 드리고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우리들 삶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이 심판을 피하는 방법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야. 그런데 15장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다 포도나무 덩굴 같은 존재야.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뭘 해서 그런 게 아니야. 어느 정도냐면 16장이 이제 이 전체의 이제 핵심적인 어떤 비유인데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았어. 우리들이 버림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핏덩이를 하나님이 거두신 거야. 그리고 옷도 입히고 키운 거야. 말하자면 이렇게. 여자야. 되게 아름다운 여자가 됐어. 그래서 아름다워서 걷어들였는데 비유가 그래.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결혼을 해. 그 걷어들인 사람이랑.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스스로 빛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쁘니까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하려고 하네? 이렇게. 근데 장신구, 이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모든 외적인 것들,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을 다 이 사람이 다 해준 거야. 다 이쁘게 꾸며준 거야. 실제로 화장을 지우면 그렇게 이쁜 얼굴은 아닌데. 아니, 이 말이 그래. 근데 그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하는 착각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착각이기도 하고 우리가 뭔가 스스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있으면 그게 내가 잘나서 또는 내가 뭔가를 해서 그걸 얻었다고 생각해. 구원도 마찬가지야. 심판을 피하는 방법도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드려서 괜찮다고 생각해. 그걸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음녀가 돼. 16장 22절. 다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돼. 우리가 읽읍시다. 너는 핏덩이로 버둥거리던 때와 벌거벗은 몸으로 지내던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온갖 역겨운 일과 음행을 저질렀다. 16장 34절 시작. 이렇게 너는 34절 시작. 이렇게 너는 다른 여자들과는 정반대로 음행을 하였다. 정부들이 너를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몸값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몸값을 주어가면서 음행을 하니 너는 다른 여자들과 핏덩이를 건져서 다 이쁘게 해주고 해서 이제 사랑하게 돼서 언약을 맺었어.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결혼을 약속을 하고 했어. 근데 너 생각해봐. 남자친구가 있어.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새끼가 맨날 눈방에 가가지고 맨날 여자를 그 술집 여자 만나고 돈 주고 해. 걔랑 결혼할 수 있어? 와, 존나 행복하다. 이런 사람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정신병자가 아니야. 근데 똑같아. 호빠다니는 여자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비유인데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니까 호빠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기 돈 주고서 그런 성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이게 성적인 만족감이기도 하고, 이 비유가 성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자기 돈을 주고서 여자가 그걸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가부장적인 시대의 비유잖아. 이때 당시 쓰여졌을 때 굉장히 가부장적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자체가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담겨져 있거든. 어찌됐건 가부장적인 시대에 여자가 가가지고 돈 주고서 자기의 성적 만족감을 위해서 남자들이랑 관계를 맺어. 그러면 그게 내가 아름다워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서 그게 내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빛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들 삶에서 죄가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 삶에서 내가 뭔가를 주도하고 있고 이 삶이 내가 스스로 뭔가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게 돼.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이루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왜 목사들이 왜 타락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단순합니다. 뭐 교회 개척해서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오는 거지, 그런 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 1년도 못 버틸 거라고 생각해 나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걸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와요. 응? 자, 16장 53절 읽읍시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시작. 내가 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소돔과 그 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또 내가 그들과 함께 너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16장 63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시작.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을 용서받은 다음에 내가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놀라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도 열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어떤 율법을 지키고 이래서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그냥. 이게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계속 마음이 무겁기만 하고, 내가 이걸 못해서 하나님께서 실망을,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고요. 자, 말씀 읽읍시다. 17장 22절에서 24절. 17장 22절에서 24절 읽읍시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걷어다가 심겠다. 내가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 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그때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주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들을 이루겠다. 우리가 이 심판이 있는 걸 모르면 우리들 삶에서 헛된 선택들을 하게 돼요. 헛된 것들을 쫓아서 살게 돼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돼요. 삶에서 헛된 선택을 하면서 그게 헛되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심판하시는 걸 모르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얘기하면서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하면서 살게 돼요. 왜 삶에서 헛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옳다고 믿게 될까? 그 얘기인데, 독수리 한 마리가, 시냇가에 이 얘기는 독수리 한 마리가 백향목에서 뭐 하나를 씨앗을 이렇게 했다가 던졌어. 근데 어디다가 던졌냐면은 시냇가 근처에다가 던졌어. 그래서 무럭무럭하게 잘 자라. 그러면 이거 자라게 한 사람이, 그래서 포도나무가 거기서 열리는데, 이 포도나무는 시냇가에 심긴 포도나무야. 누가 자라게 한 거야? 첫 번째 독수리가 자라게 한 거야? 근데 그 위치에다 던졌으니까 어찌됐건 얘한테 어떤 그게 있는 거잖아. 포도나무가 이제 생각해.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와. 네가 나를 이렇게 살게 해줬구나. 그 얘기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신 건데 자라게 하시고 거기다 심어서 거기 그 물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살게 하는 건데 바벨론 때문이라고 생각해.
바벨론의 힘 때문에 자기네들이 사는 거라고 생각해. 마찬가지로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살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을 그 약간의 예언자들의 마음을 중심에서 하나님이 약간 벗어나면 우리 마음 주변에는 진짜 이미 우상들이 자리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잘못된 헛된 선택들을 하는 거거든. 잘하게 한 건 누구고 시작하게 한 건 누굴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삶에서 자꾸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들 계속 쌓이면 망하는 선택을 하게 돼. 바른 선택은 뭘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른 선택, 바벨론 선택하는 거, 이집트 선택하는 거? 그런 거야? 너희들 삶에서 너희들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 잘못된 선택이 있어. 너희들 삶에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거니? 시험 공부를 2년 하고서 떨어졌어. 그만하는 게 맞는 거니? 뭐가 옳은 선택이야?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어떤 공부들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어떤 게 옳은 선택이야? 왜냐면 소희가 이번에 시험 떨어졌어. 시험 뭐를 해야 돼?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맞는 선택이니 시험 공부를 안 하는 게 맞는 선택이니? 우리들의 삶은 늘 이런 질문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뭘 선택해야 되는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잖아. 씨발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뭘 선택하는지가. 성경이 그걸 얘기해. 우리가 뭘 선택해 바벨론을 선택하든 이집트를 선택하든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 우리가 우리 삶에서 뭘 선택하는 공부를 할지 더 할지 말지 어떤 걸 선택하는지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야.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잖아?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아. 아주 극단적인 예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잖아? 그러면은 어떤 걸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묻고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서 하는 선택들 어떤 선택이든 괜찮아. 근데 그게 대부분 도전하게 한다고. 내 삶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얘기하잖아. 모든 나무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한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예수님 말씀이 나중된 자가 처음 된. 그게 모든 말씀의 근원이 뭐냐면 모든 거의 중심에 너네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우리들이 하는 게 나도 그렇고 너희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들 삶의 중심이고 이 세상의 중심이신 거지.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결정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읽으죠. 18장 2절에서 4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포들을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같이 심판받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각자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1대1로 심판을 받아요. 아버지가 뭘 먹는다고 해서 이게 속담인데 이스라엘의 속담 아버지가 신포들을 먹으면 아들이 쉬니까 아들까지 그 먹는 거 보면 우리 레몬 먹으면은 그 입에 같이 침 고이잖아. 이게 그런 원리거든. 누군가 죄 짓는 거 보면 이렇게. 근데 심판을 1대1로 받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대1로 받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18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읽읍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법과 의를 실천하면은 그는 죽지 않고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가 시작.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이게 중요하다고. 않겠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회칠한 그 부분들 썩어 있어도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면 괜찮다고요.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는 시작. 그는 자신이 지키의 의 때문에 살 것이다. 계속 읽어. 나주. 시작.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나한테 잘못을 하면 얘가 잘못됐으면 좋겠잖아.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얘가 내 친구였는데 얘가 나한테 좀 잘못한다고 해서 내가 얘를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진짜 죽었어. 마음이 편해? 근데 얘기를 바꿔볼게. 우리가 인식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근데 얘가 내 부모를 죽였어.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을 죽였어. 내 부모가 있는데 내 부모를 죽였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칼로 난도질을 해서 다 죽여버린 거야. 어떤 마음이? 얘가 죽었으면 좋겠니? 살았으면 좋겠니? 이게 우리들 마음이거든, 다. 근데 나한테 한 만큼은 내가 손해받은 그만큼은 얘가 손해를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심지어 그게 내 주변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없애고 그렇게 하면은 똑같이 얘도 그렇게 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우리들의 인식체계는 그렇거든.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조금 잘못했는데 그것보다 더 크게 내가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 우리들은. 이게 하나님이 심어놓은 양심 때문에 그러는 건데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그런 마음 봐줬는데 얘가 진짜로 안 되면은 마음 영 불편해. 근데 큰 잘못을 했으면 크게 잘못을 받은 만큼 그렇게 이게 우리들의 인식체계야.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얘네들이 이스라엘을 치시고 우리들의 삶을 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최종적인 목표가 우리가 악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아까 그 음녀 비유 있었고 포도나무 비유 있었죠. 음녀가 됐어. 죽여야지. 니네 그러면 결혼할 수 있겠어? 당장 이혼할걸? 그렇겠지. 근데 하나님은 다시 그 언약을 하고 다시 받아들인다고. 그러면은 부정한 짓을 저지른 너희들의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얘기가 주 목적이 아니라고 이 이야기는. 응? 이 이야기 에스겔서의 이 이야기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너 죄를 졌으니까 그거 똑같이 똑같이 심판 받아야 돼. 너의 죄에 대해서 똑같이 네가 해야 돼. 그게 아니라고. 돌이키는 거라고.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졌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돌이키는 거라고. 구약에 이게 복음인데 예수님이 그걸 정리해서 말씀하신 거야. 이게 다 구약의 예언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기독교가 얘기하는 게 뭐 별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게 우리들 삶에서 핵심인 거라고. 핵심인 거. 18장 30절에서 31절 읽을게요.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시작.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제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쫓아내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주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회개하고 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사십시오. 죄가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게 죄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만히 두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이 돼요. 내 스스로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내 스스로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는데 혼자 기억하고 그게 여러분들 발목을 잡습니다. 계속해서. 돌이키시면 됩니다.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말씀 읽읍시다. 20장 18절에서 10절
20장 3절 먼저 읽을게. 20장 3절. 사람아, 시작.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나의 뜻을 물으려고 와 있느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너희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묻지 말아. 답해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수없이 말해주셨기 때문에 묻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통해서 뭐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해 주거든요. 이집트를 탈출시켰죠. 이집트를 뭐로부터 탈출시켰어요? 바로로부터 탈출을 했단 말이에요. 탈출시켰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했단 말이에요. 노예로 살고 있다가.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집트의 우상으로부터 탈출시킨 거예요. 우리들을 이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다시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은 그게 우상으로부터 구원을 했는데 벗어나게 해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게 얘네들이 최초에 뭐라고 불평해? 이집트에선 고기도 먹고 우리가 그런 삶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것보다는 진짜로 진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얘네들은 그 이전에 우리가 누렸었던 어떤 먹을 거, 입을 거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하는 거야. 다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자꾸 우상들로 벗어나지 못하게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해. 계속해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있어. 그래 모르니까 너네 그럴 수 있어. 그럼 몰랐으니까. 20장 18절에서 20절 읽을게요. 나는 광야에서 시작.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의 율례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들의 우상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고 나의 규례를 지켜 그들을 실천하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 되어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라 하였다.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뭐를 시키냐면은 그래 너는 모르니까 그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너네들에게서 우상은 가짜인데 내가 진짜야. 근데 너네가 모를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다. 우상한테 절할 수 있고 그래 모르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걸 알려면 나를 예배하면 되니까 너네 매주 거룩하게 그날을 구분해서 지켜. 내가 하나님인 걸 기억해야 돼. 하고서 안식일을 광야에서부터 지키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걸 지키긴 지키거든. 안식일을. 근데 다 잃어버려. 다 버려. 바벨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방신을 섬기고 다 버려. 다시 또 우상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20장 25절에서 26절.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시작.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옳지 않은 율례와 목숨을 살리지 못하는 규례를 지키라고 주었다. 나는 그들이 모두 마다들을 제물로 바치도록 시켰고 그들이 바치는 그 제물이 그들을 더럽히게 하였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여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얘네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 안식일을 구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걸 알라고 매주 만나라고 내가 너네 만날 테니까 예배해. 너네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다시 또 우상으로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에 축복의 열매를 먹게 해줘요. 근데 지금도 계속 얘기하죠. 자기가 음녀가 된 걸 몰라. 이게 내가 잘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내가 다 누리는 것들이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마다들을 몰래게 번제로 드리는 그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마다들을 바치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규례가 아니라 죽이는 규례를 내가 줬다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굉장히 쉬워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 마음의 중심에만 모시면 된대. 너무 쉽거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그래서 쉬워 보이니까 이걸 되게 우습게 생각해.
하나님을 믿는 게 마음의 중심에 마음 모시면 돼. 인격적으로 만나면 돼. 진짜로 그거면 돼. 정말로. 성경에 얘기하는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걸 매번 만나면 돼. 말로는 너무 쉬워 보여. 그러니까 이거 우습게 생각하거든. 이스라엘 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를. 근데 몰래 섬기는 건 좀 있어 보여. 봐봐, 이게 몰래 섬기기 왜 있어? 맏아들을 바치거든. 엄청나게 희생하는 거잖아. 내 가장 소중한 걸 드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드리니까 어떻게 생각해? 신이 더 나를 축복해주고 내가 희생했으니까 신한테 더 좋은 것들을 주고 내 삶에서 이 희생을 했으니까 맏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걸 줬으니까 얘네들이 이스라엘한테 맏아들이 어떤 제일 소중한 거야. 제일 소중한 걸 줬으니까 신이 나한테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나를 더 축복해줄 거야.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적으로 맏아들을 막 바치기 시작하는 거야. 일반 백성들이. 열심히 살았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엄청 많아. 큰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게 아니라고.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이라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했는데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거야. 해야 되는 거 딱 하나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 돼. 우리의 어떤 희생과 어떤 공로와 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 그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라는 거지. 헌금을 많이 하고 헌금을 한다고 해서 뭐가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니까. 예배 매주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고. 마음의 중심에 진짜로 하나님을, 그런데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이 모든 것들의 행위에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 이게 우스워 보이고 되게 쉬워 보여. 쉬워 보이니까 우습게 생각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엄청나게 착각한다고.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야. 소희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얼마만큼 쉬워 보이지. 이거 엄청 어려운 일이야. 엄청 힘든 일이고 엄청 신경을 써야 되고 매 순간 집중을 해야 되는 일들이야. 왜냐면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죄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죄 가운데 빠져서 사는 게 더 편해. 사실은. 근데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서 그렇지. 어떤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고 해서 내 삶에서 뭔가를 엄청나게 희생했다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삶이 안정적으로 되냐? 아, 절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그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 말했잖아.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언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벗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을 똑같이 살게 됩니다. (22장) 9절에서 12절. 22장부터는 이제 심판의 오해가 아니라 심판이 얼마만큼 잔인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22장 9절에서 12절 읽읍시다. 내 안에는 읽읍시다. 시작. 내 안에는 살인을 하려고 남을 헐뜯는 사람이 여기서 내는 뭐냐면은 21장 2절에 보면 이거 예루살렘한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 너는 내 안에는 시작. 내 안에는 산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으며 내 한복판에서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안에는 아버지의 아내인 계모와 관계하는 자식이 있고 내 안에는 월경을 하고 있는 부정한 여자와 관계하는 남편이 있다. 또 이웃 사람의 아내와 더러운 죄를 짓는 남자가 있으며 음행으로 자기의 며느리를 욕보이는 시아버지가 있으며 아버지의 딸인 자기 누이를 욕보이는 아들도 내 안에 있다. 돈을 받고 살인을 하는 자도 있고 고리 대금 억울하는 자, 모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도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도 너는 나를 잊고 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무슨 얘기냐면 온갖 음란한 일들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야?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온갖 음행들이 일어나.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다 이런 섹슈얼한 얘기들이 되게 많아. 왜냐면 이게 굉장히 강한 그냥 비유야. 그 자리에서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온갖 음행들, 온갖 세상의 더러운 이야기들, 온갖 세상의 더러운 생각들, 그 자리로 여러분들 마음이 채워져요.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마음에, 그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것들이 그 안에 다 자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되게 좋아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 사람 좋아 보이는 거야. 착해 보이는 거지.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것들이 채워져요. 그거를 그냥 회칠한 무덤처럼 그냥 칠하는 것 뿐이야. 그냥 인간적인 양심, 인간적으로 살아야 되는 휴머니즘으로는 어느 정도 회칠할 수는 있어. 근데 마음의 중심에 그 진짜 본질적인 문제들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2장 18절 20절. 사람아, 시작.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는 쓸모도 없는 새 찌꺼기이다. 그들은 모두가 너는 정련하고 용광 속에 남아있는 구리와 주석과 새와 나를 찌꺼기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모두 새 찌꺼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모으고 사람이 은과 구리와 새와 낫과 주석을 모두 용광로에 집어넣고 거기에 풀무질을 하듯이 나도 내 분노와 노여움으로 너희를 모두 모아다가 용광로에 집어넣고 녹여버리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냥 찌끄러기들입니다. 찌끄러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생각, 찌끄러기라는 얘기,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죽어야 된다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용광로에 녹아야 된다고. 근데 안 녹는다고 자꾸 버티면 안 된다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매일.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십자가 앞에 죽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안 죽는다고요. 살아있잖아. 안 죽는다고.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어야 되는데, 저도 그래요. 암에 걸렸잖아? 암에 걸린 나도 3개월, 뭐 어떻게 될지, 5년 안에 생존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도 이게 안 죽는다니까? 근데 암 걸리면은 막 엄청나게 막 하나님이랑 가까워지고 막 이럴 거, 죄에서부터 멀어지고 막 엄청 신실하게 살고 남은 생 동안 그럴 것 같잖아요.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23장으로) 넘어가면 이거 안 읽고 그냥 설명해 줄게. 오홀라랑 오홀리바 이야기가 나와요. 오홀라라는 게 뭐냐면 장막을 가진 여자란 뜻이고, 오홀리바는 장막 한가운데 있는 여자란 뜻이야. 장막은 성막이야.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 똑같은 이야기야.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장막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음란한 짓을 한다는 얘기야. 이스라엘이 비유로 이제 북이스라엘이고 뭐 이게 우리들한테도 똑같이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자리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매일 그 자리에서 내가 이거 조금 맞아요. 예언자들이 조금 말씀 벗어나면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금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우리들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없게 되는 그 조금이, 우리가 미루게 되는 그 조금이, 우리가 괜찮아 하면서 넘기는 그 조금이, 그 조금 벗어나게 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보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는 마음의 처소가 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성막의 그 자리에 온갖 음행들을 버리게 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이걸 돌이키란 얘기입니다. 말씀 볼게요. 이거를 안 하면 에스겔서 24장 12절에서 13절 읽읍시다. 시작. 이 성읍이 온갖 곳에서 지쳤으나 그 많은 녹이 가마솥에서 없어지지 않으며 불로 아무리 달구어도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 너희 더러운 죄 가운데는 음행이 있다.
음행으로 더러워진 너의 몸을 내가 깨끗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너 자신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려고 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분노를 다 쏟을 때까지는 내가 다시 깨끗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뭐 가마솥 비유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무슨 얘기냐, 가마솥이 이제 이렇게 해서 녹이 쓸어서 이렇게 닦는데 아무리 닦아도 가마솥에 그 녹이 안 지워져.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지지가 않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 뭔가 다 똑같은 얘기,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뭔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이나 좀 가난한 사람들이나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우면 마음이 어때? 좋아. 기분 좋아. 응? 만족감이 있다고. 설교를 하잖아. 응? 막 야단치는 설교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무슨 마음이 드는 줄 알아? 하나님이 없으면 진짜로 이거 하면서 나는 되게 정의로운 사람이죠. 왜냐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지거든. 누구 욕하면은 왜 둘이서 왜 누구 욕하니? 욕하면은 나는 얘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만족감이 들거든.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근데 그게 진짜로 막 진짜인 것 같거든.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아무리 근데 내 스스로 그거를 하려고 해도 녹이 지워지지 않는다니까. 하나님만이 그거를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의 분노가 다 쏟아지고 난 다음에야 녹이 없어질 수 있다는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그걸 할 수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그 얘기야 전체가.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시 이제 얘기를 다 정리할게. 다 읽었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 칼에서 칼집이 빠져나온 그 칼인데 다시 칼집에 들어가지 않아. 하나님이 심판의 때에서 칼 한번 뽑으면 그 얘기, 이제 심판이 그만큼 냉혹하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 그런 얘기들은 아니니까. 자, 말씀을 정리.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는 걸, 마음 가운데 없는 걸, 우리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걸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 되는 이 일이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습게 여기고, 지금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심판받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에이 몰라 하면서 눈 감아버리고 그냥 치워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조금의 벗어남, 예언자들의 말씀이 조금의 벗어남,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을 믿는 게 일단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뭐 틀린 생각은 아니지. 먹고 살아야지. 그렇잖아? 먹고 살아. 근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닙니다. 바벨론이냐 이집트를 선택하는, 내가 일을 하느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 일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심판은 피하는 방법이고,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고, 이 세상의 가짜에 대항하는 방법이고, 정말로 자유롭게 되는 방법이고,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가짜 평안이 아니라 진짜 참된 평안을, 참된 행복을 얻는 방법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돌이키시면 됩니다. 왜 굳이 하나님 앞에 마다들을 가장 소중한 뭐 어떤 걸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그냥 하나님을 모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마다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10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10분의 1.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마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마음. 그래서 이 가치가 충돌할 때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선택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먼저 되는 그 마음. 9개 쓰라고, 9개 다 쓰라고. 왜 9개를 다 바치고서 1을 가지려고 해? 1 먼저 드리고 9개 쓰면 되잖아. 근데 이게 먼저 중요한 건 9개를 쓰고 남는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이를 먼저 구분한 이게 그렇게 세상 아깝거든. 이게 진짜 웃겨 사람이라는 게. 이게 죄의 속성 때문에 여러분 심판을 피하십시오. 우리들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선행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선행이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더 나은 것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시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합시다.